할렐루야.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의 성도에게 사랑의 축복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성도. 아가서에 보면 한국교회에 알려진 문장 하나가 있는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이런 타이틀의 기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2장이 있습니다. 큰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어서 그 포도원을 자꾸 이렇게 흙을 파고 또 열매를 따먹고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여우는 많은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말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강력한 여우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사탄이 가장 강력한 포도원을 허무는, 가정의 포도원, 인생의 포도원, 그리고 교회의 포도원, 믿음의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작은 여우. 그 사탄이 항상 공격을 해요. 우리가 사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사탄이 공격해서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시련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사탄을 뱀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드러나게 할 정도로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은근슬쩍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난 이런 무기 가운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무기가 하나 있죠.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계가 있어요. 그거는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아요. 지금도 북한의 스트레스계가 떠서 정보 정찰을 하는 일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데는 당하고 나서 한창 뒤에야 혹여나 마귀가 한 게 아닌가, 당하고 나서야 한창 마음에 힘들고 나서야 마귀의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원래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뭔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정말 이러냐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슬쩍 들어와서 질문을 던져놓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흔들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명한 교회적, 목회적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 뱀을 좋아해가지고 보자마자 뱀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절대로 시험 들일 없고 에덴 동산에 뱀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좋겠죠. 한국 사람이 뱀을 잡아먹는 것처럼 사탄을 잡아먹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아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비유로 우는 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막 울어요. 어흥 하고 울죠. 어흥은 호랑인가요? 사자는 어떻게 울죠? 울어요. 그죠? 그 사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목소리 얼마나 좋은지 특성하기 위해서 사자가 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삼킬 자를. 여러분 아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신기한 동물의 세계가
보시면 사자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그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자가 모기를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다 암컷이 공격을 해요. 암컷이 공격해서 작은 동물들을 잡아놓으면 그때 수컷이 등장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암컷은 또 다 물러서요. 그거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암컷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난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수컷 사자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굳건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 가정에 대해서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어요. 왜 저 가정이 저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지금 스텔기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 가정을 힘들고 어렵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유혹을 통해서, 이런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저런 일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해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풀을 팔아서 그것을 장사하는 풀 장수가 있었다 그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엔 그렇게 해서 풀을 팔아가지고 아마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 그래요. 대구에 보면 약전 골목이라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약전 골목에 풀을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풀 장수 중에 정규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정규만이라는 분이 풀을 팔아서 뭐 얼마나 돈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돈이 좀 생기기만 하면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좀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힘들게 살아서 그럴까요?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자면 또 좋은데 행패를 부려요. 어떤 행패를 부리냐면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집에 와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 근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참 많이 매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대구에 가면 대구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일교회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깡패 목사였던 술주정뱅이였던 김익두란 목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속이 상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죠. 뭐 술 먹고 하는 일도 되지 않으니까 그 양아치 같은 깡패가 되었어요. 그 동네에 자기 동네에서 시장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가서 그 장 입구에다 가지고 딱 저처럼 이렇게 딱 서요. 그리고 다리를 딱 벌려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요. 오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양아치 깡패다 보니까 가면 이야기합니다. 내 다리 사이를 지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깡패가. 그 사람이 지나가겠어요. 사람을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여기 안 지나가려면 내놔 그러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돈 좀 많은 것 같으면 10만 원 빼앗고 앞에 우리 계신 집사님 같으면 100만 원 빼앗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양아치 같은 이 깡패예요.
사람들이 이 양반 시장 가고 싶은데 안 갈 수도 없고 이 인간 만날까봐 진짜 시장 가기도 싫고 뭐 이런 사람이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 대구 제일교회 부흥사로 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매를 맞는 풀장수 정규만 씨의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믿음의 풍성함을 마음속에 막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날 또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한잔하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집은 난장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자마자 평소에 했던 것처럼 아내를 그냥 한 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늦게 왔다. 뭐 매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매를 맞고 나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보 얼마나 속상해. 여기도 한 대 더 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때리라니까 어때요? 잘 됐다. 더 때려버렸어요. 더 때려버렸어요. 뭐 그러고서 이제 난장판 피우고 잠을 잤겠죠.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술도 좀 깨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아내를 때리면 뭐 거기서 아내도 뭐 가만히 있겠어요. 뭐 죽자 살자 사니 죽니 네가 뭐 이렇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뭐 했어요? 여보 이쪽 반도 좀 때려줘 하고 때렸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정규만이라는 분이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가 어제 또 난리를 쳤는데 어제 내가 이상한 걸 내가 들었다고. 당신 이쪽 반도 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하기를 사실 깡패 목사였던 김익두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믿음이 너무너무 풍성해지게 되어서 당신한테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술주정뱅이 남편도 참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전하는 저 양반도 옛날에 술주정뱅이 깡패였고 자기도 술주정뱅이고 뭔가 이 술로 통하는 건가 있어서 그럴까요? 더 많은 은혜가 술술술 부어졌나 봐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번이 술도 끊게 되어지고 나중엔 이 제일교회 장로님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 가운데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인간의 관계 세우고 뭔가를 세워나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 가정의 사랑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지금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요사이 말로 하자면 서울에 있는 모든 처녀들아, 아가씨들아, 20대들아 다 나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딸들을 불러놓고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어떻다고요? 검으나. 여러분 검으면 어때요? 그 뒤에 있는 말처럼 아름답지가 않아요. 물론 요새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서 검은 어떤 블랙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만 사람들이 얼굴이 거무틱틱한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부를 뽀얗게 하려고. 그래서 화장품 중에 미백 효과란 게 있지요. 그런가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피부를 더 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서 목회를 3년간 훈련을 받고 있을 그곳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잠시 와서라도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와 있으면 피부가 뽀얘져요. 왜? 하늘이 가려져서 뽀얘져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기를 원해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제 교구에 어떤 20대 아이 학생 하나가 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고 있다가 서울에 방학 때 와가지고 잠시 한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왔는데 진짜 놀랍게도 애가 뽀얘져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뻐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다들 서울이 좋긴 좋구나, 물이 좋긴 좋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같은 이 한반도 이 땅에 있는데 왜 서울에 가면 저렇게 뽀얘질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다르게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본 개인적 의견은 뭐냐면 부산에 있는 그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바다의 해풍, 바다의 소금기가 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그 속에 살아보니까 얼굴이 점점 좀 약간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햇빛 때문에 그 바닷바람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들 서울 가서 좀 뽀얘져 가지고 오면 아주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검지만은 어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검은 피부를 좀 하얗게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예쁘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이 확인받고 또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검은 사람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 여인은 말하기를 내가 비록 검지만은 왜 검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절에 바라보면 6절에 보면 햇볕에 쬐여서 그랬대요. 왜 햇볕 쬐여 여자가 좀 숨어있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포도원직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포도원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골의 처녀 같아요. 이 시골의 처녀다 보니까 어때요? 햇빛을 많이 받게 되고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가 어떻습니까? 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의 안악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 시골 처녀가 피부가 하얗지 않고 검정한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가인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총각,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아름다움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비록 사람들이 나를 검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나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있는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겉으로 보고 야 너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상한 변화가 막 일어나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되어지고 모든 게 사랑스럽고 모든 게 행복하게 느껴지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즐거워지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좀 짜증이 나요.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공격하는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 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말이지 나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는데 보니까 좀 나보다 더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그렇게 뭐 회사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진급이 잘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짜증스럽게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뭐 사람에 비교할 때 뭐 저보다 나보다 더 예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신바람이 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똑같이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짜증스러워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저 예수적인 믿는 인간은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내요. 짜증스러워요. 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너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비록 검지만은 나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 사람처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고백을,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그냥 보통 좀 이렇게 있다가 어떤 때부터가 갑자기 빛나기를 시작해요. 제가 좀 어떤 일을 민감하게 느끼는 체질인데 뭘까? 뭐 물어보면 좋은 일이냐니까 좋은 일도 없대요. 좋은 일이 없는데 자꾸 빛나는 사람 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뭘까요?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잘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막 빛이 나요. 옛날에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쪽에 어떤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이쪽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 예배 동안 한 번도 앞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누구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만. 내가 그걸 보고 있는지도 몰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저도 연애를 오래 했던 기억이 나서. 근데 그 사람이 빛나기를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사랑을 받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힘이 나고 마음이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평온하고 즐겁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 받으면 사람 마음에 행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였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스승의 날이 있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예. 어떤 분이 스승의 날이라고 화분 하나를 이렇게 주어서 목사님이 스승의 날인데 선물입니다. 굉장히 참 마음에 행복했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하나 메고 왔어요. 괜찮아 보입니까? 네.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어떤 분이 주셨어요. 네. 제가 더 아름답고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 여러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선물 받으면 마음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을 주고 또 선물을 주고 뭔가를 줄 때 받은 사람들의 삶들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한 1시간 20분, 10분 정도 강의를 하는 짧은 시간인데 한 학생이 교수님,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장미 한 송이에요. 분홍색 장미 한 송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고맙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챙겨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니죠. 뭐 그것이 뭐 엄청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작은 선물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게 그런 마음의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받으면 사람이 보람을 느끼죠. 피곤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힘들었던 그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선물을 누구한테 줍니까? 뭔가 고마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뭔가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한테 선물 준 적이 있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도 소중한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란 사랑의 선물은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합니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과 받을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한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 선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 더욱더 깊이 가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오늘 읽었던 아가서 1장 5절에 이 여인처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어느 정도 검었습니까? 계달의 장막 같다. 마치 밖에 나와 있는 천조각 같은 그런 거예요. 밖에서 햇빛을 여름에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장막과 같은 것이 계달의 장막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검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지만은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펼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탄이 침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실 때 흔히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따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져요. 자꾸 이 사람 어떤 데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묻고 따지고,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받을 그것을 뭔가를 했느냐, 그것을 다 검토하고 나서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있네, 이 사람 받을 사람이 되었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 못 돼요. 저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람마다 천지차별이지만 그 속에 행복과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내 믿음도 동일하고 교회도 동일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사탄 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제약 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꾸 물어요. 너 뭐 했는데? 따져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뭔가를 했느냐? 그걸 묻고 따질 때 사탄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가정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해요. 네가 검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따지는 거죠. 그 따지는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파괴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가정이 왜 깨어졌습니까? 묻고 따지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으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처참해지고, 가정이 늘 싸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가정을 결혼해가지고 이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가정 만들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아름답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사랑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따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따져서 어떤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이상영 목사는 죄인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따지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따지는 순간 어떤 길로? 사탄과 파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따지고 싶은 것 많죠. 묻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날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가정, 지금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굳건한 믿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가정이,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